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탄주일인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성탄 분위기가 잘 안 난다. 예전에 우리가 성탄절 하면 교회도요, 일반적으로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성탄 바로 전에 이제 캐롤송, 새벽송이라고 해서 집집마다 우리 성도들 집을 방문해서 새벽송을 많이 돌았고, 요즘 많이 안 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축하 행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파티, 음식을 이렇게 해서 파티도 하고, 저희도 늘 그렇게 해왔죠. 그리고 선물 교환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 밖 세상에도 이 성탄절 하면은요, 가장 낭만적인 시즌, 낭만적인 날이 성탄절 전후였죠. 그래서 캐롤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레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흥겨운 모임들, 그리고 연인들의 데이트가 있고 하곤 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제가 이제 찬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크리스마스는 제 생애에서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가장 고요하고 어쩌면 좀 가장 또 무겁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가장 어둡기도 한 성탄주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러한 성탄절, 특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이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2000여 년 전 첫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유대 베들레헴, 유대 땅은 어땠을까? 그때는 활기찼을까? 그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그때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고 있었을까? 실제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또한 친로마 성향을 갖고 있던 헤롯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을 붙잡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힘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00년 전부터 암흑기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빛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애 가운데에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올해가. 우리 마음이 가장 어두운 이때에, 어쩌면 이 사회가, 이 세계가 가장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이때에 구원의 주를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듯 우리 마음속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 시대 가운데,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하고,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고, 질병에서 노임을 얻고, 가난에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이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웃음이 회복되고 메말랐던 우리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많은 수확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모임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터닝 포인트,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는요, 두 단어가 하나로 묶여진 겁니다. 라틴어로 보면은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라틴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미사는 예배, 집회.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요, 크리스토스는 크라이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사는 메스가 됩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메스, 이거를 합쳐서 크리스마스. 미사하면 아직도 천주교에서는요 이 라틴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미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mass, M-A-S-S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 앞에 내려놓으며 그들이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그래서 찬양에도 있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낫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성탄절 계절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하였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어떻게 탄생하셨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럼 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손을 잡았는데 너가 태어났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엄마 뱃속에 너를 넣어주셨어. 근데 실제로는 이 아이가 태어나려면 그 엄마와 아빠가 정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을 나눔으로 아이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잉태가 되어 그 잉태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가량 있다가 이제 해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품은 아이는 그 육적인 관계를 가진 그 남자의 아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이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에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계보가 쭉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다윗,
그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쭉 흘러내려오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마리아와 정혼을 합니다. 여기서 정혼은 우리 시대의 약혼과는 좀 다른데요, 유대의 정혼은 법적인 혼인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혼을 하면 부부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각각 아직 정결하는 기간을 가져서 이제 결혼식을 딱 갖는 순간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요, 실제로 정혼을 하면 정혼한 사람이 같이 동거를 하도 되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혼인 관계가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정혼은 했지만, 법적인 부부는 됐지만 아직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직 동거는 하지 않았다, 같이 살지는 않은, 성결 기간을 좀 갖고 있고 이제 집을 장만하고 모든 걸 준비하면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가서 자신의 준비한 신혼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그러한 가운데 잉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정혼하는 나이는요, 보통 여성으로 따지면 16세 이상이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나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우리 나이로 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16세에서 20세 사이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진이보다 더 어리든지 아마 하진이 나이 정도 때 됐던 것 같아요. 정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마 마리아가 요셉에게 알려서 요셉이 알게 됐으니까요,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정말 날 믿지? 내가 이상한 일을 경험했어. 오늘 천사가 나에게 왔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났는데 내가 임신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직 동거도 하지 않은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고민하고 조용히 이 관계를 끊으려고 고민하는 중에 천사가 요셉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는데, 아이가 잉태되었는데 성령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남자, 어떠한 다른 남자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그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하나님의 아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몸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나 자연적인 역사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모셔드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 예언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받아들인 것처럼 이 성탄절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절망 속에서 담대해집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탄절 다시 한번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찬송가 중에 하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거기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참 가사가 너무 아름답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염려하시니,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그 다음에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 성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함으로 모든 염려를 아시는 주님 앞에 숲의 새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룩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요, 그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어떻게 칭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백성이다. 영어 성경에는요 His people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백성이 타국이나 어디 오지에서 위험한 일을 만나면 나라에서 구조대가 출동을 하죠. 때로는 전용기를 보내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용기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라도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작전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것,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누구의 죄에서, 무엇에서부터 구원할까요? 오늘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오셔서 나의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 경제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서, 육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외적인 것들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자신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먼저 구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먼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것과 육체 질병을 치료받는 것은 또 다른 단계의 문제인데, 육체 질병만 치료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죄의 용서함을 받으면 그 영혼은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대가로 또한 육체 질병을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면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욕심, 또한 우리의 정죄감, 우리의 시기, 우리의 모든 악,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힘써서, 우리 교회가 힘써서 교회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공사도 꽤 오랜 기간들을 하고, 그런데 이전을 하면서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어서 1년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올 중반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같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힘써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런데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두 달 전인가요? 한두 달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하나님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씻음을 받으면 그러면 환경의 문제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만 든다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든다면 아무리 큰 역경과 두려움이 와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죄가 있다면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쁨은요, 주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찾아오는데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또 정죄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통 가운데 있지 않은데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한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왜 기쁨이 없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백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런 시편을 적었죠. 사도 바울이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에게서 주의 신이 자신에게 떠났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윗이 하품만 쳐도 막 성령이 임하고 그랬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니까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동이 안 오는 것이죠. 영적인 감동이 그에게 없는 것이죠. 기쁨도 없는 것이죠. 그가 그래서 시편에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막 이렇게 믿고 구원의 감격이 이전에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막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그런 구원의 기쁨. 그 기쁨이 사라졌다면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거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해야 될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우리 하나님과의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아가도록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의 구원의 기쁨이 다시 한번 넘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잠시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제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정말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은 지금도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탄의 역사가 지금도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911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났죠. 그때에 소방관, 경찰, 시민단체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힘썼습니다. 흙더미를 옮기면서 혹시라도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으며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죠. 그런 중에 잿더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려진 손 하나를 보게 됩니다. 워낙 많은 시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 하나 잘려진 것이 그렇게 크게 충격적이지는 않았는데, 구조대원이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문득 보니까 이 잘려진 손을 꼭 쥐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는 손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구조대원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면서 뭐가 그렇게 아깝다고 놓지 못하고 저렇게 꽉 쥐고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뭘 쥐고 저렇게 죽는 순간까지 놓지 않았을까 해서 굳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았는데, 펴보니까 거기에 아기의 손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이 부모겠죠. 이 손이 자신의 아이의 손을 꽉 잡고 그 죽음의 순간에 놓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손 안에 아이의 손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지금 꼭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굳게
굳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하시는 예수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이 성탄절이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로운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빛으로, 소망으로, 구원으로 또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이때에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춤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2020년 가장 어두운 이때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2020년 하나님이 거룩한 성탄절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성탄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2020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빛이십니다. 성탄절 다시 한번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신 은총이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